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과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기 원하고, 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인들이 몇 부류들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정인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좀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달리시는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다. 여기 성경에서 제3시, 제6시 이런 우리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제3시면 플러스 6은 9지요.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재판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더라. 제6시면은 9시에서 6시, 12시죠. 그럼 정오입니다. 정오에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언제까지요?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 오후 3시는요,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12시까지 그 고통 속에 계시다가 12시 될 때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온 땅이, 온 세상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어두워졌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그 아들의 그 모진 고통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을 어둡게 하셨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이 혹시 다쳤을 때,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차마 눈 뜨고 못 보지 않습니까? 못 보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차마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태양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빛을 잃어서 어둠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마가복음의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것은요, 이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1위 성부 하나님과 제2위 성부 하나님께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죽음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죄인이 되셨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진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요. 또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라.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진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라고 그 하나님을 찾는데 외면해 버리십니다. 완전히 버림당하시고요.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부 하나님은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셨을까요? 철저하게 버리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셔야만 됩니다. 십자가는요,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머리를 숙이고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원수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여 나 같은 죄인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거절하고 십자가 은혜를 차버리는 자들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를 볼 때 그냥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요, 부들부들 떨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그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제 숨지십니다. 다른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쪽에는요,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숨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 휘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이 휘장의 역할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리하는 바로 그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두 조각이 났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요, 쉽게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짜여진 건데 두께가 2에서 3cm입니다. 2에서 3cm. 그 웬만해서는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길이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어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던 그 장막이 제거되어져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 인간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을 통해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예수님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그냥 두 손을 모으고 주님 하는 순간에 우리는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그 목격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요, 예수님 안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절했다라고 합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심지어는요,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습니까?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목격자들 몇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36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문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순간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던 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가운데 죽어져 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저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한번 보자, 끝까지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예수님의 완전히 죽으심에 대한 그 목격자로 최초로 소개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이 그들 스스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최초 목격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볼 겁니다.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자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이 앞에서 낱낱이 고할 겁니다. 낱낱이 직고할 겁니다. 낱낱이 설명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실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시면 그 신적 권위 앞에 죄인들이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해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조롱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첫 번째 목격자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격자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백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총괄하고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바로 로마의 또 다른 그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죠. 자기가 주관했으니까. 채찍질 하는 거, 가시 면류관 씌우는 거,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거,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중에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갖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그 광경,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바로 옆에서 분명하게 봤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봤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증인 중에서도요, 가장 객관적인 증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또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증인이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자들이면서 또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 손으로 십자가에 내몰아버리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모든 순간을 그것만 보고도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실제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름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페트로니우스, 페트라, 베드로, 그죠? 반석, 비슷합니다,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이름의 소유자였고요. 이 사람은 이 순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 하나만 보고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믿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서 죽어져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 바리새인, 하나님 향해서 그토록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그들,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메시아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버리셨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듣고 했습니까? 그런데 못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시면,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가 눈앞에 펼쳐져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 떡을 먹었던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버렸습니다. 또 하나가 드러납니다. 은혜 입었다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은혜는 입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마태복음,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봐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해도,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썩고 부패한 마음, 회개치 않는 마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왜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썩고 부패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도,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시고요, 주변에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요, 그 은혜가 안 됩니다. 영적인 경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근데요,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요, 그것 갖고요, 끝도 없이 교만해집니다. 그것 갖고 끝도 없이요, 높아집니다. 예수님 거절해버립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요, 주님을 욕하고요, 죄 몸된 교회를 욕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 상한 심령, 상하고 찢기고 낮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 옵니다. 이게 안 되고는요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실패하는 게 유익인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복으로 작동됩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타락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야 그렇구나 표적과 기사 아무리 경험해도 안 되는구나, 은혜를 아무리 입어도 안 되는구나, 말씀을 아무리 수백도 가고 암송해도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표적과 기사, 은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동시에 또 인생 가운데 인생 막대기, 그죠? 이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때리시고 낮추시고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나의 가장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 완악한 인생이요 예수 믿으려면요 완전한 절망에서 나의 인간의 완전한 절망 속에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볼 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배반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요 더 철저하게 부서지고요 더 깨어져서 나의 완전한 절망 속에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뭡니까? 거룩한 것, 복음입니다. 진주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밟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더 죄만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남들 볼 것 없이요 여러분 개인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내 마음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부서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가 진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인데 우리 40절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몇몇 여인들이 소개됩니다.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그 고통당하던 마리아, 예수님 만나고 새 인생, 새 삶을 찾았지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이 몇 여인들, 그리고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주의 복음의 사역은요 몇몇 유명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납니다. 나는 예수님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장담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없습니다. 등장 안 합니다. 누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그 죽으심의 증인으로 등장합니까? 이름 없는 자들, 아무런 역할도 못했던 자들, 그 천한 자들, 그 몇몇 이름,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해 가십니다. 물론 시대에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들 외에요 실질적인 복음 사역은 그냥 예수 믿는 한 무명의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평생 살아왔던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니 아무런 눈에도 띄지 않는 그런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은 힘있게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고 흩어졌던 그들 그냥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막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선교를 해야지, 여기 모여라, 막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간 그곳에서, 그냥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사역을, 사명을 다 끝낸 후에 저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갔을 때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얘기하겠지요? 목사님 설교로, 목사님의 그 찬양으로, 목사님의 기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그 섬김으로, 그 작은 말 한마디로,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제가 당신 사이에게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 번째 무명의 여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일한다. 이들을 통해서 잘난 것들, 떵떵거리는 것들, 교만한 것들 패하고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것을 통해 나의 영광을,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볼품 없습니까? 내세울 거 없습니까? 내가 막 주의 나를 위해서 막 아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나도 없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더 귀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가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올인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있으면요 힘듭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9장 보면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아서 영생을 놓쳐버렸습니다. 재물이 많고 영생을 놓치는 게 복입니까? 재물이 없고 가난하고 영생을 얻는 게 복입니까? 재물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영생을 얻는 게 훨씬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네요.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네요.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붙드시고 이 무명의 여인처럼 성경에 기록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세 부류의 증인들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서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 그리고 이방인이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내세울 거 없고 보잘것 없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다.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 가지 다 속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어머니를 막 박해했던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비디오, 예수님의 생애의 비디오 그 7개짜리를 들어 누워서 보고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저게 진짜면, 저분이 진짜 실제면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누워서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마지막에 봤던 제가 바로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무명의 종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주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주님을 외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어찌 되어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번째 사람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를 평생에 십자가를 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